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신가요? 어쩌면 어젯밤에도 깊은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의 삶을 참 힘겹게 만드는 그런 가시가 있기 마련이죠. 오늘 바로 그 가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픔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당신에게 직접 들려주시길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인데요. 자, 이제 함께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그 가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 위대한 영적 거인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뽑히지도 않는 아주 깊은 고통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바울의 가시가 정확히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오늘 우리가 각자 자신의 가시를 바로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꺼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을 찌르는 그 가시는 무엇인가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과 눈물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걸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고통은 없습니다. 정말 혼자라고 느껴졌던 그 새벽에도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 당신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지긋지긋한 가시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바울은 이 가시가 제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은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그 간절함의 총량을 의미하거든요.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이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매달렸던 겁니다. 혹시 이렇게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 없는 모습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탓한 적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아팠기 때문에 아프다고 했고, 괴로웠기 때문에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그 정직한 기도는 결코 믿음이 약한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요,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 가시를 뽑아주겠다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여기서 이 족하다는 말의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겨우 버틸 만큼은 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치 마르지 않은 샘처럼 차고 넘치도록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 방식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즉 환경을 바꿔달라고 구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시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충분한 은혜를 주시면서 그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우리 자신의 변화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3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가장 약한 것에서 대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의 의미를 한 분의 삶을 통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규철 선생님이라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의료보험 조합을 세웠던 정말 꿈 많고 총명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겨우 31살에 끔찍한 자동차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어진 2년 동안 무려 30번의 수술을 견뎌야 했고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태어나자마자 사랑하는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그를 다시 붙든 것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죽어도 최규철은 살아야 한다.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을 유머로 바꿔버렸어요. 한 아이가 자신의 흉 터진 얼굴을 보고 이티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는 웃으며 자신을 이미 타버린 할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그 아픔을 웃음으로 품어 안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은혜의 길은요, 결코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함께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저마다의 가시를 가진 연약한 우리가 서로의 곁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나란히 걸어가는 곳입니다. 내가 너무 지쳐서 걷지 못할 때 옆 사람이 나를 위해 한 걸음 더 걸어주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지쳐 보였던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 딱 한 번이라도 기도해주고 힘내라는 짧은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는 것. 이 작은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받을 선물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피곤함 속에, 이 염려 속에, 이 뽑히지 않는 가시와 함께하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드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가오는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지탱하는 힘이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